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전투를 이루라. 우리의 씨름은 잠깐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도움이 중요한 것으로 힘을 쓰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불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함께합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아침에 그 설교를 다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자주 이렇게 컴퓨터를 열어보는데 미국 텍사스 오스틴 35분가 가는 길이 피난 행렬로 막 사람들이 차를 불을 푸트푸트 끓이면서 막 그 사이렌을 울면서 이렇게 차가 꽉 정체가 돼 있어요. 반대편 나오는 길은 텅 비어 있는데 알고 봤더니 검은 기둥이 올라가면 토네이도가 이런 토네이도 미국에서 올라가는데 저 끝에 검은 큰 전신줄 같은 위에 버섯 구름같이 막 퍼져 있더라고요. 위에 구름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트레일러 하나가 길게 누워 있어요. 토네이도에 맞서서 넘어져 가지고. 그걸 보면서 야, 이 불이 탄다는 거, 전쟁이 난다는 거, 또 그것은 태우고 파괴하는 일 때문에 생명과 재산과 하루아침에 집들이 막 날아가는 그런 일들 때문에 전쟁은 다 이렇게 무서워합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하루도 전쟁 없는 날이 없습니다. 영토 빼앗는 전쟁, 또 우리 서로 이념 전쟁, 경제 전쟁, 문화 전쟁, 전쟁 계속되는데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요. 전쟁은 보이는 전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는데 생존을 위한 전쟁은 여러분 보이는 전쟁이에요. 나가서 이기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전쟁은 차라리 이길 수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은 바로 마귀와의 전쟁인데 누가 내 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헛발질 허공에다가 막 지르는 일만 했지 돌았을 때 내가 적을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고 내 마음만 깨지고 파괴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6장 이 말씀 1절부터 보게 되면 제가 1절부터 계속 어떤 것부터 계속 들어오는 거는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말하는데 그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10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집사님? 자, 어떻게 말하냐면 끝으로 이렇게 말해요. 끝으로는 말은요, 여러분한테 마지막 꼭 한번 부탁할 말이 있는데 그러면 앞에 말도 참 중요하지만 끝으로 강조하는 그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끝에 말은 내가 마무리하는 마음인데 다시 한번 나한테 강조하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는 말로 시작하고 예수 믿는 건 큰 축복인데 마귀는 이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가 받은 바 엄청난 그 그릇을 깨버리려고 계속 너희를 공격한다. 이것을 시기 질투함으로 빼앗기지 않게끔 너는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여러분 적이 반대편의 어둠입니다. 마귀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전쟁 속에 있을 때 적을 알고 내가 싸우러 나가야지 적도 모르고 적 편에 이롭게 하다가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어떤 경우는 그걸 이중 첩자라 말합니다. 이중 간첩은요, 적을 더 이롭게 하는데, 마귀를 더 이롭게 하는 일을 하다가 여러분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군사인 척, 하나님의 자녀인 척, 백성인 척 앉아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진짜 싸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허공에 욕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싸우고 왔다 하지 말고, 그것이 결국은 주님 앞에 원수의 역할을 하다 온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눈이 열려져서 내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내 위치가 어딘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고 우리가 나아가게 해서, 아까 우리 불렀던 말 찬양이 주의 군사되어 용명스럽게 나가자 했던 거예요. 주의 영광 위해서 나아가길 원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군사는요, 군인은 항상 전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훈련을 쌓아놓은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집은 안전하니까 전쟁 안 났습니다. 아이고, 그 집 전쟁 나니까 불구경하기 재밌네. 이게 아니라, 나도 우리 집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전쟁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적은 싸울 수 있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면, 내가 마귀와 한편 되어버리면 마귀를 이롭게 하면서도 진작은 마귀 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둠에서 왔어요. 즉 그리스도 마귀 편에 마귀의 쫄개로 있던 종들 된 노열이 있던 우리가 나왔습니다.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몸을 씻었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각이 아직도 옛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후 관리를 잘해야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에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이기려면 먼저 강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강건해야만 이길 수 있어요. 전쟁에서 미국 보니까요, 소고기 제일 좋은 소고기는 호텔에 가는 부자가 먹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먹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도축업자한테 들은 얘기예요. 1단계, 2단계 급수가 있잖아요. 1급수 제일 좋은 고기는 세계에 퍼져 있는 군인들한테 보낸대. 좋은 고기 먹고 힘이 얻어서 싸우고, 그 다음에 호텔에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 내고 그걸 사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이 먹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군인들을 우대하는 나라는 자기의 힘을 이 군인들이 지킬 줄 믿고 강건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조건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강건해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강건은 주 안에서 강건해야 된다. 여러분, 누구랑 연합하겠습니까? 누구 편에 갖다 붙겠습니까? 주와 함께 연합해야만, 성령 충만해야만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혼자 싸울 수 없지만 연합군이 와서 우리나라가 6.25 때 거의 다 낙동강 그 전선에 밀려나갈 때 연합군이 와서 우리를 이겨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쪽 북쪽 저 위로 올라가 보면요, 그때 한 뼘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땅 따먹기 싸움을 했더라고요. 바로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와 연합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주님과 연합이 다른 말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지. 그리스도 군사가 스스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분의 능력 없이 뭘 이기겠다 말입니까? 작심 3일도 못 되고 설교 은혜 받고 아멘 하고 돌아갔다 시험 보면 금방 포로가 돼서 쩔쩔매고 있는 우리 모습인데,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게 바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비결이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게 있지 않고 주가 있다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런 다윗도 그랬고, 또 그의 모든 전쟁에서 싸웠던 그 일도 그랬고, 전쟁은 내게 속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끄는 건 나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 놓고 내 삶도 여러분의 모든 복잡한 문제도 그와 함께 싸우는 전쟁이 돼야지. 이번에는 아무개가 큰 자리 올라갔단다, 은행 자리 올라갔단다, 전화 한번 해봐라. 전화도 안 받아줘요, 여러분. 그거 전화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주위에 그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손 드는 게 더 낫고,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우리 강희세 집사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저 형제가 죽게 되었으니 주여 건져주소서, 주여 살려주소서, 주여 이 자리에서 일으켜
저 빠져가는 의심, 주님만 볼 때는 일어나서 물도 딛고 마귀의 머리를 깨부시고 건너갔는데 그것을 놓치는 순간 나는 빠져들겠어 오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그의 힘의 능력으로 이기는 그 힘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지은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그가 갇힌 장소의 집필 장소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 있는 글 중에 이 에베소만 쓴 게 아니라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쓴 글이라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옥에서 쓴 편지글이라 이 말이에요. 이 에베소서 이 편지글은요 한 개인에게 준 글이 아니라 회람서신이에요. 돌아가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다 돌아가며 읽으면서 그렇게 로마의 강대국 속에 주요 도시에 있는 로마에 갇혀있지만 복음 들어갔지만 그의 몸은 묶어 있고 그의 몸은 갇혀 있지만은 복음에 글씨된 이 편지가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묶였던 마음, 갇혔던 마음, 또 포로됐던 마음을 풀어주면서 복음의 군사로 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내 삶이 생각에 갇혀버리면요,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잡아버려요. 근심, 불안, 염려가 그 쫄개가 돼서 시킨 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마음에 주님이 그 모든 올무를 풀어버리면은 원수까지도 싸워 나가자 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에베소의 모든 종교적인 특징은 굉장히 번영한 항구 도시예요. 에베소가 항구 도시입니다. 돈이 많이 오가고 또 사람들이 무역을 통해서 많은 문화가 받아들여서 조금 이게 다른 도시보다도 앞선 도시였는데 중요한 거는요. 에베소 교인들의 특징이 아직도 이교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섬겼던 신과 이별하지 못하고 접목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 되었더라. 성경책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직도 이때는 이런 책을 보고 이런 술수를 하면 이 악기가 물러간다는 그런 자기들만의 주술한 책들을 다 모아놓고 있다가 숨겨놓고 있다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것이 이단이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미신다고 외치니까 하루는 다 갖고 나왔어요. 갖고 나와서 불을 태우니까 얼마나 많은 책들을 다 갖고 나오는지 그 교회 에베소 교회의 그 지역의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준 게 바로 저 장소인 거예요. 저 장면인 줄 압니다. 영적 갈등이 많은 이유는 바로 이전에 믿었던 그 신들을 아직 결별하지 못하고 그의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꾸만 그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끌고 가는 것들 있잖아요. 옛날에 믿었던 그 모든 이념들 또 믿었던 그 모든 그 생각들 또 내려오는 정통의 말들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바로 하려면 이런 것들 다 끊어라. 다 버려라. 오직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의 지침서만 가지고 그의 명령만 따라야지. 명령 따라가 저기서 부르면 어이 김군 나의 쫄병 거기 어디 있나 하면 거기 또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무슨 군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한 번만 갖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너희가 싸울 수 있는 제목은 대상은 누구냐? 에베소 6장 12절 우리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전도사님 그 히트를 좀 끄시겠습니까? 더우면요 졸려요. 아예 꺼버려요.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혈육이 원수라고 사람 쫓아가서 네가 내 원수지. 우리 가끔가다 우리 집에 원수 하나 있다 그러잖아요. 자기 남편을 평생 같이 사랑할 사람인데 이름이 뭐였더니 평생 원수 그러더라고요. 그 원수 말고 혈육이 원수가 아니랬습니다.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의 지령을 받는 자들. 자, 여러분 라인이 하나님의 전학을
거느고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지만 마귀가 전화가면 예예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에 대답한 사람은 그들의 악과 연결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왜 마귀가 그는 지령에 전화를 받고 그대로 움직입니까? 하나님 하란 말은 듣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갖고 있는 위치는 통치하고 권사 있고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얘기하면서 그들이 지금도요 세상이 좀 불안하면요 텔레비에 나오는 등장한 패널들 보면요 우상 숭배한 예들이 많이 나와요. 또 현대에서 나오는 그런 유명한 점성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언가들이 많이 나와요. 비치면서 무슨 유명한 권세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올려주고 그들의 위치를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를 막 축지시올 때 그때가 혼란기라는 걸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가 최고야 예수가 우리가 밟아버렸어 무덤에 갇혀버렸어 이제는 다시 부활도 못할 거야 하고 외칠 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전가로 나가는 사람이 사도요 초대교회 성도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하지 못할 때는요 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들을 호리고 혹세무민한 일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입시철이나 선거철이나 어떤 때 되면 온대잖아요. 옛날에 우리 제가 무당들을 많이 전도를 할 때 얘기하더라고요. 12월 달 되고 1월 달 되면은 누가 많이 오냐면 권사님들이 정보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참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권사님 믿음 없는 권사님이 그걸로 같이 우리 교회 권사님 같이 가겠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예만한 교회 권사님보다 훨씬 믿음도 좋아요. 저는 그걸 자부합니다. 근데 갔는데 그분 앞에요 십자가가 이렇게 가려있대. 전기가 안 나온대. 그 재수없는 권사 하나 때문에 내려올 전기가 다 말라버린대. 그래서 막 쫓아내는데 오지 말라고. 영업 방해하지 말라고. 믿음 없는 권사 앞에도 집사가 아니겠죠. 잡사 앞에도 예수 십자가가 떠나던데. 그래서 전기가 안 되는데 여러분 갈 생각도 하지 말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기 귀신도 꼼짝도 못하고 그날 전기를 막아버릴 만큼 자기의 영업에 들어오는 이익을 못 올리는 만큼 이런 문제가 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철저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에 살다가 의정부로 좀 올라가면 철원이나 동두 쪽으로 가면 군사 훈련 중인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그죠? 막 군인들이 차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군대 추록들이 움직이면서 군인들을 실어나는 걸 많이 보는데 이때도 이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 쓴 이 시점도 로마 군인들의 유형이 굉장히 컸대요. 그 로마 군인만 왔다가 우리가 소고기 제일 좋은 특급 소고기를 미국 사람들은 군인한테 먹인다는데 이때 로마 군인들의 위상이 굉장히 컸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할 때 너희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무장을 해야냐면 로마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전신갑주로 표현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눈에 익으면서 저렇게 옷 무장하고 저런 복장을 취하면 싸우러 나는 게 맞구나. 진짜 내 모습 보니까 무장이 하나도 안 되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너희가 되어서 그들의 강력한 대적과의 싸우는 자가 되으라고 말씀한 이 말씀이 쉽게 알아듣게끔 이 성경 구절을 쓴 거예요. 로마 군사의 장비인 허리띠, 그 다음에 신발, 방패, 투구, 딱 손에 들고 있는 검을 보니까 싸우면 백전백패할 게 같은 게 아니라 백전백승할 게 같이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 싸우는 너희가 되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는 기도라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교인들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지속적인 영적 전쟁에 함께 싸워야 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 자는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인간의 힘이 아닌 주 안에서 강건한 이 옷을 입기 때문에 너는 이겨나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마귀의 계획에는 왜 그러냐면요 속임수입니다. 꼭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유혹입니다. 이거 아니고 내가 놓칠 수가 없어. 이번 찬스를 내가 그 유혹의 찬스를 붙잡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그런 달콤한 그 유혹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인 영분별과 함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12절 말씀과 같이 너희의 싸움은 악의 영적 존재이다 깨달으면서 가장 영적 도전으로 올 때 여러분 유혹이 도전으로 옵니다. 마귀가 여러분 그때 막 도깨비 방망이 것처럼 물러치지만 달콤한 유혹으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놓치면 내가 평생 아까울 것 같아. 나한테 일생 일대 찬스가 왔구나 하고 찬스를 잡는 순간 마귀의 손에서 우리는 끌려가는, 미끌려 들어가는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고 거짓입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 받은 그 받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온 게 아니라 계속 불안해. 계속 불안하더니 불안이 팡 터진 게 많잖아요, 여러분. 불안하더니 뭔가 터질 것 같더니 내가 그 어려움이 왔구나 하고 여러분 속에 갑자기 터집니까? 불안하더니 펑 터진 것처럼 마귀가 손잡는 그 순간부터는 두려움이 우리가 두려움이 영이니까 성령은 평안의 영이고 마귀가 주는 영은 두려움의 영이니까 그것이 왔다가 실제로 그가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오늘 12절에 나오는 영적 싸움의 실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로 주시는 그 방법이 따분한 것 같아도 그 길이 정석이다 하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꽉 매면요. 저는 이번 주에 하고 있는 출애굽기 29장 말씀이 오늘 모세와 아론의 그 취임식이에요. 예, 제사장 취임식에 입을 때 그 복장을 계속 설명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때 입었던 그 군인들, 로마 군인들의 옷과 제사장 옷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제사장이 썼던 모자도 있고 흉배도 있고 그 어깨에 걸쳤던 것도 있고 다 허리띠도 있고 다 있어요. 신발도 있고. 물론 나중에 신발 신지 않고 나중에 피를 오른발에 바르고 오른 귀에 바르고 또 오른 손에 바르면서 피로 전부 다 정결케 하면서 너는 그냥 사람이야. 거룩의 사람이다. 죄와 결별한 거룩한 직위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그래서 기름 붓고 피로 적신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로 말하고 성물로 말하고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여러분 성직자를 말한 것처럼 거룩할 성자가 항상 따라 붙는 게 바로 오늘 오후 예배에 드릴 제사장의 위임식인데 위임식에 입었던 그 제사장의 옷과 로마 군인이 입었던 옷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보니까 자꾸 이입이 돼요. 이렇게. 가졌던 흉배라든지 가슴의 방패라든지 손에 허리띠라든지 그들이 갖고 있는 허리띠라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혀준 거룩한 옷도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군사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고 우리는 이제는 옷을 갈아입은 사람이구나. 옛날에는 세상이 주는 옷을 갈아입은 우리였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옷은 전신 갑주구나.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 그냥 싸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술 방부로 나가면 우리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허리띠에 꽉 조아지면요. 여러분 흔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유혹이 왔다가 또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그런 두려움의 거짓이 왔다가도 허리띠에 꽉 절린 사람은 마음 자세가 꽉 잡힌 사람에게는 마귀는 안 되겠다고 건너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진리로 굳건해 설 때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 때 허리띠에 말씀이 꽉 잠겨있습니다. 삼겹줄로 꽉 잠겨있을 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듣단 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초창기에 나오는 사역 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의의 흉배. 이 흉배는 제사장은 뭘 찼어 여기에? 제사장을 찾던 12보석으로 찾던 건 뭐예요? 모르겠어요? 의의 흉배를 가지고서 그가 나아갈 때 제사장이 찾던 흉배도 흉배예요. 12보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놀랍게도 진주가 없다 그랬어요. 진주 여러분 좋아하죠? 여자분들 진주 목걸이도 좋아하고 귀걸이도 하나 달랑달랑 달고 다니는데 그 진주는요 이방인을 택하기 때문에 이 12지파 안에 안 들어가요. 근데 그 진주가 어디 올라가 있냐면 천국 가보면요. 12진주문이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우리가 받을 상급은요.
천국에서 문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12지파 안에 안 들어가도 또 좋은 진주를 보았음에 그 밭을 산 진주 장사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진주를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같이 위치를 차지할 때 성들을 대신하는 대표하는 12진주문이 된 것처럼 우리는 이 흉배는 바로 예수로서의 심장을 다루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죽었다. 예수 안에서 죽은 너희가 예수 심장은 영혼이 움직이는 심장, 그분의 심장이 이식되면요 뭐든지 예수님같이 생각하고 예수님같이 행동하고 예수님 하는 일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장의사 우리 동생 딸 하나는 지금 심장의사가 되기 위해서 다른 의사 자격 가지고도 이렇게 또 공부를 하고 있는 봤는데 그 심장의사는 모든 수술되는 이 사인이 들어가야 수술이 되고 나올 때도 심장에 문제가 없으면 내보낸 그 역할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의사의 포지션인데 예수 심장을 갖고 해서 흉배를 여러분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있어야지 이 안에 흉배를 달아야지. 내 심장이 죽어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불러도 대답도 못하고 가라도 사명도 못 감당하고 또 명령해도 죽은 심장처럼 싸늘한 시체실에 나오는 냄새같이 냉기가 가득한 사람이 됐다면 예수 심장이 되어서 여러분 의의 흉배를 붙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양심과 마음을 예수 마음을 지키는 자가 심장을 보호한 자고 그 심장이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식되어야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평안의 복음의 신발. 아멘. 군인들 보니까 그 저벅저벅 걸어간 걸음이 그 땅을 영토를 차지하고 그죠? 영토를 확장하고 빼앗긴 땅을 찾기 위해서 수도 없는 많은 군인의 신발들이 밟은 땅이 그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땅을 접하기 위해서 내가 걸어간 땅, 내가 밟은 땅, 그 밟은 땅이 다 네 땅 되게 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평안의 길로 가는 길을 먼저 여러분이 가시고 그 땅을 점령할 때 많은 사람이 불안했던 사람들이 그 땅을 딛고 걸어오는 사람이 복음에 전하는 발이 되어라. 네. 적군에게 뺏긴 땅 되지 말고 적군에게 밟힌 땅이 되지 말고 내가 복음의 땅을 딛고서 아멘. 가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인줄합니다. 옷도 입혔는데 옷도 여러분 이 세상 맨 처음에 입었던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옷은 무슨 옷이죠? 나뭇잎. 나뭇잎을 입고 동산에서 나온 게 아니라 동산에서 나올 때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무슨 옷으로요? 가죽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온 것 같이 그는 신이신데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옷이 찢겨진 시간이 십자가에 죽어서 갈리기 발기 갈라진 찢겨진 그 사건이 육신의 옷이 찢긴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찢김으로 양을 죽임으로 의의 옷을 입은 것처럼 예수가 찢김으로 말미암아 나는 용서함의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그 옷이 벗겨졌다면 부활 후는 그러면 벌거벗은 상태로 온 게 아니라 영광의 옷으로 다시 갈아입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큰 이유는 바로 영광의 옷을 갈아입고 하늘 보좌 올라가서 다시 나를 기다리면서 나에게 다시 오실 때 기다려라. 내가 너한테 갈 때는 내가 입은 이 부활의 옷을 너도 입고 만나야 돼 하고 우리를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진정한 옷 입음은 에덴의 회복입니다. 아멘.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나님과 에덴이 동산에서 하와가 만나고 아담을 만났듯이 내가 너에게 같이 있다는 그 자체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오신 것이 육신의 예수를 입고 아기로 오셨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와 권세를 입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의의 옷을 입히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 이 이름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내가 다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에덴의 회복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갈아입어야만 가능한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히 보기 좋았더라는 이것이 찢겨지고 얼룩대지고 더럽혀질 때 다시 회복되는 것은 주 안에서 들어갈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 성탄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임마누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이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하려고 지금은 구약의 그 지성소 안에서 법궤 안에서 있으면서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거룩으로 내가 오면 내가 너 만나주겠다. 그렇게 경계선을 갖고 있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에서 내려질 때 그 장막은 거두지고 누구든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있는 자 피로 옷 입고 있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 만나러 오는 시간이 이 시간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분을 말씀 속에 만나고 내 영을 고백하고 그분의 의로운 부탁을 받아가고 가는 게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심장이 되어서 지금도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복은 영광의 회복을 입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고 에덴의 회복이 되고 심히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간 게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만나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 불렀지만은 시장터에 가서도 부르고 길거리도 부르고 다 불렀지만 뭐 입지 않는 자는 내쫓았죠?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내쫓았습니다. 부름은 다 왔지만은 다시 거듭난 거룩한 옷을 입지 않는 자는 왔다 하더라도 그 주인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다. 이 의미는 하나님 내어진 그 옷을 입고서 마귀와 싸움과 싸워 이기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옷은 바로 기름 부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새롭게 옷 입는 시간으로.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있습니까? 자,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였더라 이 말이 19절에 나와요. 주의 은혜의 뜻을 전파하려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까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육신의 옷이 갈기게 찢겨지고 내게는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부활 생명의 옷을 입고 다시 오실 때는 부활 생명을 입은 나는 그분을 만날 수 있지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난 것처럼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 삶에 아직도 더러운 누더기 걸치고 있으면서 삶도 바뀌지 않고 생각도 바뀌지 않고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자에게는 주님은 그들에게는 그들의 주님이 아니고 내쫓으라는 그 말씀이 온당해서 우리가 다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의 방패는 사탄의 공격을 막습니다. 불화살을 먹는데, 옛날에 그 전쟁 때 보니까 그냥 화살이 아니에요. 독극물을 딱 찍어가지고 끝에다가 겨냥해서 딱 쏘면요, 화살 안에 붙어있는 그 독극물 때문에 한 방울 맞으면 다 죽었대요. 그래서 불화살이라고 말합니다. 한 방에 그 불을 붙여가지고 가듯이 쏘기만 하면 다 죽는 그것을 막는 거. 여러분, 귀신이, 마귀가, 사탄이 얼마나 많은 말들을 여러분 귀에다 쏩니까? 이것을 하면 저것을 해라고 쏘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생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마음 회짓고 다닙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는 자만이 불사살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오간을 통해서 마귀가 불화살 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면 이기만 되지만 생각 속에 쑥 들어오고 보는 그 책 한 권에 있어서 쑥 의심이 들어오고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대화 속에 그것이 드나든 걸 봤지 않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공격하려고 수시로 쏘아대는 불화살을 이기기 위한 방법은 믿음의 방패밖에 없는데 그 믿음은 말씀으로 방패 삼으십시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굳건한 자는 뚫리지 않지만은 얇아서 옛날에 듣던 얘기 맞나 안 맞나 할 때는 뚫린 거예요 이미. 믿음의 방패를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로마 군인들이 딱 쓰고 있는 건 어디 가도 식사 시간에도 이 투구를 안 벗어놓는데요. 그래야지만 중간에 뒤에서 어떤 첩자가 와서 쏘더라도 머리만 안 상하면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팔다리 잠깐 부상당은 잃지만 모가지가 잘려지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구원의 투구에 쓰고 있는 자인 줄 압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고 예수의 주심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벗어놓지 않는 지니고 있는 구원의 투구로 갖고 있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투구 때문에 복음의 귀한 구원의 핵심 때문에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인이 이글스여 남이니라. 다
다 지킨데 다 주는데 내 마음을 지킨 것, 내 생각에 갖고 있는 구원받은 사실, 이 투구를 딱 쓴 자가 되셔서 어떤 누가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 영이 내한테 들어있다. 이 영을 통해서 그걸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상태로 망가졌다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군대로 일어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고 빼앗긴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 내 남은 시간은 빼앗긴 땅이 아니라 찾으러 가는 발걸음으로 여러분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이제 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올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가 돈 가지고 유혹하거든, 물질 가지고 여러분 재정 가지고 흔들거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외치면요 그 마귀가 그 시험 안 준답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지 떡이 최고지. 아이고 마귀님 말이 아멘입니다. 들으니까 맨날 갖고 오는 시험이 재정 시험 오고 물질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나가 되겠어. 지금 떡 잠깐 앉아도 나는 말씀 없으면 안 돼. 그러면요 마귀가 그 시험 안 준다는 거예요. 왜 자꾸 뚫립니까? 건드리고 열어주니까 문 그 열쇠만 갖다 들면 척크덕 열리니까 그 열쇠를 쓰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사실 속에서 영적인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십시오. 복음 전도도 깨어있는 자면 전도를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주님의 명령도 수행할 수 있지. 잠자는 자요 언제까지 잠자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잠자는 죽은 연습하고 같은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군인입니까? 죽은 자에게 주님 사명 맡길 것 같습니까? 그래 영원히 쉬어라고 그냥 쉬게끔 열어줍니다.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 말씀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저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빛의 갑옷을 입는 자가 예수 닮은 의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은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하면 더 그 범죄함도 잘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범죄함보다 빛을 전하고 빛에 가까운 여러분 되셔서 의의 군사된 우리는 하나님 전신갑주를 이렇게 입고 어둠은 벗어버리고 빛을 전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늘 싸우기 위해서는 마귀는 죽음도 천사같이 내게 임한댔어요. 시편 14편 12절 이사야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골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타락한 천사장이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도깨비로 되게 온 게 아니라 달콤한 천사로 빛의 가장한 거로 속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영분별 잘 하셔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면 다 드러납니다. 근데 어둠에서 대충 보니까 가짜든지 진짜든지 모르고 쓱쓱 봤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진리는 빛 앞에서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가늠한 일도 성령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영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혈과 씨름에 대한 우리가 아니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권세자들, 악에게 영덕에 있는 그들을 어떤 사람이 잘 했는데 시간이 좀 갖지 말씀드려요. 그들의 행적을 1위 했더라. 김일성의 70년, 정권 70년도 어두워서 쏘가서 왔던 사실입니다. 내로 인해 들었던 기독교인 학살도 그랬습니다. 권력 가지고 기독교인들 다 죽이려 했습니다. 나치의 히틀러도 유태인 600명 학살을 했던 것도 그 일에 쓰임받은 지도자가 권력 딱 쥐니까 엄청난 그런 폐해를 입혔던 사실입니다. 괌 갔을 때, 사이판 갔을 때요, 일본인 도조라는 사람이 이뤘던 마루타, 혹시 마루타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것을 행했던 그 시간에 인간의 생체 실험을 했던 땅이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 해변가에 피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고기도 먹을 수 없을 만큼 피로 물든 곳이 바로 우리가 약했을 때 권력 지원자가 행했던 그 일입니다. 소련의 스탈린, 시베리아 그 모든 수용소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동토의 땅에서 한을 품고 돌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을 잘못된 자에게 맡겼을 때 나오는 행태입니다. 캄보디아의 킬링 피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고의 내전, 르완다의 대전, 다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인권 선교사님 가 있는 그것도 그 악한 자가 권력을 잡아버리니까 선한 피해가 선교지까지 흘러간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권세를 놓쳐버릴 때 강한 자가 악한 지휘봉을 딱 잡으면 이런 결과가 수도 없이 많은 기독교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 속에 남아있다면, 내가 깨워서 그들에게 내가 끌려가지 않고 의로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주의 군사가 되어서 그의 어둠을 물리치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교묘한 위장한 소리에 속지 말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군사되어서 성령 충만한 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가는 우리를 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은 나의 힘으로 싸운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싸워 이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현재에서 지금 현실에서 있는 나까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악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이길 수 없사오니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한 옷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 손에는 복음의 신발이, 복음의 금이 있고 생명의 금이 있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취한 우리가 되어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서 달아나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11월 달 마지막은 이렇게 나를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준 존재임을 깨닫고 싸워 이기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장막도, 우리의 모든 소망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 이루심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의의 옷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내게 입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며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여 옷 입고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갑옷을 둘러 주시옵소서. 어둠이 스며들지 못하게, 침투하지 못하게, 공격하지 못하게 빛 대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싸움 위에 우뚝 선 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 설교를 받으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사단에게 끌려가지 말고 복음의 땅을 정복하여 이겨서 남은 시간도 귀하게 쓰임받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유튜브로 설교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한길났다 이웃고 도망가고 박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도 포로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